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지난 명절에 시댁 식구들과 처음으로 캠핑장이라는 곳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새롭게 가족이 될 분이 계셔서 환영차 준비한 시간이었는데요. 일이 분주해서 그 준비 과정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날짜가 임박해서 톡방에 올라온 준비물 목록을 보고는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술을 종류대로 준비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15년간 가족 모임이 술자리가 되었던 적은 없었는데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의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마음과 그래도 목회자인데 배려가 부족한 것에 대한 실망 등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맏며느리의 자리에서 명절인데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가자니 불편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고 마음이 심히 어려웠는데요. 출발 전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벌을 키우시는데 벌들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번 캠핑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술자리에서 곤욕을 치르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배경은 길보아 전투 사건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느 진영에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 진영에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빼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길보아 전투는 아기스 왕이 계획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아기스에게 충성한 자로 함께 나가자라고 말하는 이 아기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빼들 수도 없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도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출정하던 이 블레셋 군왕들이요, 아기스를 따라 대열 이 끝에서 출정하고 있는 다윗의 군사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아기스에게 와서 이것을 반대하며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저자는 누구냐? 아기스가 대답합니다. 저자는 다윗이지. 지금 2년 정도 망명 와서 내 옆에 있는 동안 나랑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 저 녀석은 흠이 없는 자야. 걱정하지들 마. 우리를 위해 싸울 테니 아주 큰 힘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말을 하자 블레셋의 군왕들이요, 절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자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 칼을 들었다면 10,000명을 죽이는 블레셋의 원수 아니냐. 저자가 자신의 나라와 화친하기 위해 준비하려 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우리들의 머리 아니겠냐.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소리를 치며 화를 냅니다. 다윗의 연기는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아기스 왕이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기스는요, 아주 미안해하면서 나는 너랑 같이 전쟁을 나가고 싶은데 이거 반대가 심하니 그냥 이번 전쟁에서는 빠지고 새벽이 되면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보아 전투에서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가담해서 블레셋 편에 서 있게 되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의 반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 다윗이 연루되지 않도록 다윗을 둘러싸 진치고 보호하기 위해 블레셋 군왕들의 반대하는 이 사건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윗이 위기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게 된 것이죠. 블레셋으로 망명을 와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짓 충성을 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아기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연약함을 보인 다윗이었지만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당신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그 방향성을 같이 하는 이 다윗의 그 연약함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이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간 에티오피아 세 가족 라헬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함께 애를 쓰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전도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어떤 분과 연결이 되어서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라헬을 데리고 그 소개를 받은 직장에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 이제 함께 다녀왔는데요. 이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인지 이 외국인 신분증 비자가 있는 자들인지 검사가 한참 걸리더라고요. 단순직만 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일을 아예 못하는 그런 비자가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받으며 신원조회와 조사를 받는 중에 라헬이 대답을 하고 묻는 이야기에 대답을 하면서 저를 보고는 눈짓을 하며 말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난 비자 괜찮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신원을 계속해서 조회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에게 자신의 신분이 괜찮다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저는 이 직장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라헬은 당당하게 자기는 일할 수 있는 비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가량을 그 사무실에서 신원 조회를 했고, 이 조사가 끝나서 이제 라헬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이제 직장과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잘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비자가 아주 좋아. 남편, 할아버지
한국전쟁 참여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시라고? 그랬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돕기 위해 군사를 파병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 중에 이 가족의 할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도움을 주어야 할 가정이라는 생각만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니요. 큰 도움을 오히려 받았던 그런 가족이었던 겁니다. 국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자가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학비도 어린이집도 모두가 다 프리패스예요. 직장도 취업도 마찬가지로 1순위인 겁니다. 라헬의 그 당당함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둘러싸 진치고 우리를 덮으려 하는 세력이 있으나 문제가 있으나 결코 그 상황이 우리를 덮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인데 우리도 천국 시민권이 있는 참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우리 또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전 용사의 자손인 자격증만 있어도 프리패스인데요. 그렇게 당당한데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정체성, 이 신분을요. 우리가 잊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 진치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